할렐루야. 우리 이제 핸드폰을 집어넣고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하늘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한 번 더 마음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온 하늘을
새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소용 못할 새들도 익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다스림 주 다스림 모두 외치세. 의로 다스리네. 모든 하늘과 땅 다 기뻐하라. 주 다스림 모두 손뼉쳐 찬양. 천사와 구원받은 자 나와 주 다스림 춤추며 찬양해.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다스림 주 다스림 모두 외치세. hey! 의로 다스리네. 모든 하늘과 땅 다 기뻐하라. 주 다스림 모두 손뼉쳐 찬양. 천사와 구원받은 자 나와 주 다스림 춤추며 찬양해.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함께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 광대한 능력 찬양해. 어둠은 주 앞에 떠내.
보좌 위 주 계실 때 열방 분노하나 영원히 주 다스리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 광대한 능력 찬양해 어둠은 주 앞에 떠내 보좌 위 주 계실 때 열방 분노하나 영원히 주 다스리리.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왕.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왕. 다 함께 다 외쳐 다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모든 만물의 왕. 다 함께 다 외쳐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왕. 모든 만물의 왕.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고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아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찬양하실 때 자매들만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이번엔 형제들만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각사를 묵상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마음 담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해달라고 또 찬양 중에 주신 마음 붙잡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틀렸다 그 길은 멍청한 길이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길 원합니다. 영원히 선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심을 알고 저희의 약함과 제약도 보듬어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짜바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가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가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가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시와 그 사빙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가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맛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싸웠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람되니 곧 히스가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와의 제9년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게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가야 왕 제40년에 아수르 왕 산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가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탈란트와 금 30탈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가야에게 내게 찬지라. 히스가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가야가 여호와의 성전 목루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비가 갑자기 오후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주만 의지해요 그 찬양 제목이 뭔가요? 제가 그 제목을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그 찬양이 너무 좋네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와닿는 찬양을 또 선곡해주고 불러줘서 찬양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반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히스기야, 민서가 히스기야. 정민석 말고 이민석 말하는 거야. 그러면 수연이는? 맞아요, 선한 왕. 유다에 뭐 여러 선왕이 많지 않았어요. 유다에 손꼽히는 선왕, 특히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자, 13대 13번째 유다의 왕이었는데 25세에 왕이 돼요. 지금 25세면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은
몇 년생이죠? 25인 사람. 성현이 99년생이 지금 25세인가요? 진짜 많이 세월이 갔군요. 제가 21살, 2살, 1살 때 봤나? 정훈이? 와, 25. 지금 정훈이 나이대에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서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 히스기야는 아까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선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선한 왕인지, 무엇을 가지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하느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시대의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에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25세 이 젊은 나이에 그 혈기 있게 종교 개혁을 대단히 공격적으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산당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어요. 그 수많은 산당들이 세워졌어요. 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었던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여온 이 이방 신들, 그 신들이 여기저기에 신전을 지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산당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선한 왕이라고 손꼽혔던 왕들도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항상 일부만 제거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지금 내려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사회에서 이 산당들을 다 없앤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단행했던 왕, 게다가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 주상들, 우상 숭배하는 그 목상, 주상들 다 깨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깨뜨려 버렸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던 시대에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 반역에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도록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 불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이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었는데, 그 놋뱀을, 그것을 지금 우상 숭배하듯이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향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놋뱀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신대 계열의 우리 합동 측의 우리 교단은, 근데 우리 교단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혹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기장 측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통합 측도 순복음도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추는 사람은 기프트콘 하나 쏩니다. 다른 교단하고 우리하고 고신, 합신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크게 두 가지, 고신 측하고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 좀 교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에요. 침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실에도 뭐가 없어요. 교회 하면 상징이 뭐죠?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 좀 어색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본당에 십자가 본 사람, 교회 건물 옥상에는, 종탑에는 교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런데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십자가마저 우상으로 될까 봐. 지금 놋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가 근원이 뭐예요? 뭔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나는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의 우상들, 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있잖아요. 저 눈에 보이는 저 풍요를 갖다 주는 저 신이 참신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 삶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노뱀도 마찬가지. 저 노뱀을 분향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단이 십자가를 교회 안에 두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단만 무조건 훌륭하고 맞고 다른 교단은 십자가를 둬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단은 그런 부분도 조심하고자 해서 십자가를 안 두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 내에서도 십자가를 두는 교회가 일부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그래서 누우스단, 여기 풋노트로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 부순 다음에 누우스단, 노조각이다. 저거는 너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노조각에 불과하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상이 꼭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냐?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지만 저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노조각에 불과하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정말 은혜의 상징이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대고 우리가 절하거나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게다가 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우리 지금 3년째 지금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경호, 우리 청년부 역대 역사상 경호 같은 회장은 없었다라는 이런 칭찬인 거예요. 입꼬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벌써 경호. 이런 칭찬 들으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다라는 의미예요. 당시에 국제 정세상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였을까요? 아수르. 그 최강의 제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시대였어요. 이 복음서에 나온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신흥 강자로 떠올라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 점령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때 그 시대에 지금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대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칭찬한 이유가 바로 그는 언제나 나만을 의지했고 나와 함께 연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제목이 반전 인생이었잖아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좋은 반전이 아니라 안타까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멘.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지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끝내 아수르의 공격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점령한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가 어떤 식민지 정책을 펼쳤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보내고 또 다른 이민족들 자기가 그 식민지 점령했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이곳에 다 옮겨다 이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있으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제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벌였고요. 또 지금 저쪽 북녘 땅에, 저 소련이 제비하고 있던 그 땅에, 그 만주나 그쪽 연해주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공산 정권에 있는 그 사람들 지도자들이 숙청한다는 의미하에서 지금 자기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조금이라도 뭐 뭉쳐져 있는 집단이 있다면 어디든지 다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그 척박한 땅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아무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밤에 기차에 실려서 그 추운 땅, 그 아무것도 개척하지 않은 그 얼어붙은 땅으로 강제 이주 정책을 당했던 거예요. 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이토록 순환을 당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이유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히스기야는 어디 왕이죠? 어느 나라 왕이죠?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왜 목사님 자꾸 목사님 지금 성경 말씀 잘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얘기를 왜 할까요? 이 많은 분량에 걸쳐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일이 너에게 펼쳐질 일이다.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지금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나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성했던 나라가, 너희 유다보다 강성했던 그 나라가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너희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믿음 좋았던, 역대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받았던,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13절에 보면 제14년에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 올라와요.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싹 다 점령해 버려요. 여러분, 25세의 왕이 되어서 14년이 흘렀으면 몇 살이죠? 39. 자, 39살 때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즉위초만 하더라도 25살에 왕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그가 지금 부록 만을 앞두고 위기를 처하게 되자 엉뚱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얼마나 엉뚱한 짓을 벌이게 되는지 참담할 정도예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어요. 성읍들이 다 점령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만, 왕궁만 남았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죠?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고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으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보통 이게 누구에게 하는 회개의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원래 누구를 의지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그랬던 히스기야였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굴 지금 붙잡고 있어요?
아수르 왕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막강한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 지금 자기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이 지금 날아갈 위기 앞에서 지금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한심하다? 참 믿음 없네? 여러분,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히스기야와 같이 상황이 몰리게 되면, 현실에 몰리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네가 지금 현실에 굴복할 것인지 끝까지 나 하나님을 의지할래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내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히스기야가 내민 답안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선택했던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초반에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역대 이런 왕이 없었다. 그는 나 여호와와 연합했던 왕, 언제나 나와 함께했던, 나만을 의지했던 왕이었다라는 히스기야가 14년이나 흘러서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믿음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일관성이 없는 모습, 한심하고 참 어찌 보면 추잡하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신앙이 나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친구는 제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총신 지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총신에 가도 똑같은, 저는 총신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기대감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35에 지금 류 목사님 나이 때쯤에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2012년에. 그때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다를 거야. 여기 있는 분 다 정말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체육대회 날 막 쌍욕하고 멱살 잡는 그 모습 보고 자퇴할 뻔했어요. 근데 시험 들 뻔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모습이라고. 저도 제가 정말 못 참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상대방이 보이면 막 화가 막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4가지 그 죄악들이 있어요. 하나는 돈, 하나는 명예, 하나는 여자예요. 이 중에서 저는 돈에 대해서, 특별히 강남에서 유복하게 자라다가 완전 밑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시험 들 게 없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그 좋은 집에서 수십억이 되는 집에 살았다가 이제는 지금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신세가 되었지만, 고시원에 4년 동안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이제 돈에 대한 시험은 나는 무조건 통과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보미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지원받던 그 금액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면서 이 금액이 잘렸어요. 그 다 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쪼들리는 거예요. 저 혼자 벌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쪼들리더라고요.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이전에 그렇게 자신 있었던 돈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험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안 해보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나? 내가 우선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고생하는 아내, 그래 내가 더 어떻게 해보자 라고 이러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마이너스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정말 계속해서 제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한 분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금액으로. 그분은 유복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께 드려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런 사람, 이걸 내가 돈을 받아도 될지 모를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일관성이란 것은 정말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신앙에 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라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대가 있던 반면에 지금 내 모습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난 그때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했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는데,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지금 찾고 있다면, 내 머릿속에 자꾸 다른 것이 떠오르고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 같은 똑같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 무너졌어요. 근데 큰 실수를 이게 처음 한 게 아니라 뒤에 또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기 너무나도 힘든데, 정말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언제나 일관된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돈으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일관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더 은혜스러운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내가 그렇게 약속을 수없이 깨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주님을 의지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내가 이 찬양의 시간에만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내 당장 지금 내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위기를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해요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처럼 당장 눈앞의 현실 앞에서 내가 이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정말 내 힘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요, 세상도 붙잡을, 사람도 붙잡을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성전과 왕궁의 금이란 금은 다 벗겨내서 정말 치욕적으로 다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됐나요? 또 쳐들어와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병사들을 싹 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아수르는 놀라서 퇴각을 합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수르를 의지할 거예요 라고 했다가 완전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에, 하나님, 저는 죽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분명히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상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문제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일관된 모습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사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2절 부르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으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이 시험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어떤 답안지를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것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무언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 시험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결코 내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정직했던 왕, 역대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위험 앞에, 나라의 존전의 위험 앞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인생의 수없이 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엉뚱한 답안지를 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답안지를 들이밀었다가 결국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의 손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최고의 승리는, 내 최고의 선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내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관된 사랑을, 한량없는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관된 그 모습과 사랑 앞에 아버지 철저하게 무릎 꿇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힘든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그 시험의 문제 등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그 선택의 기로에서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가 변절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자주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그 일관된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부터고 모두 10분 일찍 와서 예배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랜덤으로 변경되고 조모임은 앉은 좌석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조모임 시작 전에 조원들 중에 안 온 인원들이 있으면 연락 한 번씩 해주시고 조모임 진행해 주세요. 정교인 피구대회가 다음 주 주일에 오후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1팀은 이렇게 있고 2팀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26일 주일에는 이제 마당에서 공동체 모임 및 바비큐 파티가 있는데 청년부와 청년부배가 함께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영정 형제, 성경 몽독은 양해찬 형제입니다. 이제 아침 찬양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